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이규태 씨가 그의 글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은 감사 결핍증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설 때 가게 주인은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왜 대답을 안 해요?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뭐 감사하다는 고맙습니다는 말 같지요?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무슨 말 하죠? 또 오십시오.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또 오십시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야 신난다 그죠? 야 신난다. 그런 말이 앞장섭니다. 택시 정류장에서 바빠서 야단치는 젊은이에게 택시를 양보하면 고맙다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50개 중에서 28%가 감사하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5단가지 신문 한 장을 살 때도 땡큐라고 말하고 삽니다. 영국의 유명한 트렌치 감독은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아마 제일 드문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것을 놓고 감사했을 때 기적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말한 그 사람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며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적인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이나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의 삶이 더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산의 성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한 말들과 또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일들을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며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리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버리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늘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을 버려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 또한 매음, 부정, 부도덕한 성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에도 7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간음을 버려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대부분의 모든 죄를 보게 되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 몸이 병들게 되죠. 데살로니가서 선서 4장 3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다윗은 남의 아내와 동침했다가 그의 자녀가 죽고 집안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 풍파가 일어나게 되는 어려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와 동침하자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에 그것을 뿌리쳤다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요셉의 길을 인도하사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수렁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버려야 될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여기 보면 더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불결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자기 양심상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버리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총회가 모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부흥하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가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너희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그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아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인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누구 말 들으면 돼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 그래서 서울선에 오르는 사람이 실력이 있을까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안디옥은 저 이방 나라 지방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이 왔으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더 훌륭해요? 아니면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해요? 왜 대답을 안 해? 야, 나의 앞날이 까마득하구나.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 말 들어야 돼요? 아니면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 말 들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내가 좀 안심인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반반으로 나눠졌어요. 바울과 바나바 말만 들었으면 그 교회 문제는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아니다. 너희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도 구원받는다. 라고 말할 때 혼란에 빠지고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가서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 목적이 뭐냐면 그 교회 지도자 말만 들으면 문제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성도들은 안 그래요.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말이 더 신뢰감이 가거든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다 보면 분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 교회 목자 말을 들어야 돼요. 양은 자기 목자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문제가 없고, 마귀들이 와가지고 일하려다가 딱 장바닥 펴놨다가 보따리 사고 가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손님이 하나들도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왔을 때 총회가 열렸습니다.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들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결정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대신 그들로 하여금 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금하도록 지도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더러운 것들, 더러운 일들을 금하며 살게 하자. 그 더러운 일들이 어떤 일인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더러운 일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일들은 불의와 악의를 행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분쟁하는 거, 사기치는 거, 수군수군하는 것들, 남을 비방하는 일들, 남을 모욕하는 일들, 교만 떠는 것들, 회방하는 것들, 거역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일들이죠. 이게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버려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버려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냐라고 하면 여기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탐욕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십계명 중에 마지막 십계명이 뭐죠? 십계명 중에 십계명이 뭐예요? 마지막 십계명. 탐욕을 버려라. 내 이웃에 있는 것들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남종이 좋으니까 야, 저 종 데려다가 우리가 종으로 쓰면 좋겠다. 아, 저 집에 있는 소 말 좋다. 내 거 삼아야겠다. 뭐 이런 것들 욕심 부리지 말아라.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가졌다고 해서 그걸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남의 것을 욕심 부리는 과정 속에서 범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 소유를 삼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사기도 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강도질도 하는 거 아닙니까? 탐욕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말하기를 우상숭배죄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탐욕이 곧 우상숭배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다 모든 죄가 다 물질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아가니 게하시가
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이유는 물질 사랑이에요. 거기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주일 성수 못하는 것도 결국 물질 때문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곧 물질 때문이었죠. 물질 문제가 결국은 죄의 시작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부자재 간의 문제도, 형제 간의 문제도, 친척 간의 문제도, 이웃 간의 문제도, 친구 간의 문제도 거의가 다 물질 문제 아닙니까? 이권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원수됩니다. 미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게 되고 그것이 다 뭐냐면 욕심이죠. 탐욕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는 버려라. 왜 버리라고 할까요? 좋은데 이거 없이는 못 사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며 살아가라고 왜 말씀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 왜 버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좋은 사람들은요, 예수 끝까지 믿고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 여기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림자를 쫓아가다가 실체를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는 다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림자만 쫓아오고 그림자만 붙들고 살다가 진짜를 놓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에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계명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한 거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내게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 청년은 근심함에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청년이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죠. 너무 부자니까 어려웠던 겁니다. 부자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부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가운데 부자라면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부자라면 그 부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그는 놓쳐버립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침상을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거다. 음행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침상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침상에 던진다 무슨 말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좋겠죠? 좋죠? 일하기 힘든데 하루 24시간 또 10년, 20년 동안 그냥 침상에서 안 일어나고 사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육체가 병들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침상에 던져버린다.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런 죄를 범한 자에게 그 육체를 귀신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귀신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으면요 행복할까요? 만족한 삶을 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만족이 없는 삶을 삽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만족하게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돈 조금만 벌고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몇 수십억 벌어도 만족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은 빵 한 조각 구걸하고도 만족합니다. 그러나 탐욕을 품은 사람은 만족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가 않아요. 한두 번은 족한데 10번, 20번, 100번, 1000번 보게 되면 뭐예요? 실증나.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을 땐 좋은데 100번, 1000번 들어보세요. 뭐예요? 아, 그만 좀 해. 그거 나 다 알아. 실증난단 말입니다. 눈은 보아도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족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풍족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걸 채우면 더, 채우면 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6장 11절에서 이 개들은 지도자 목자들을 말하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탐욕이 심한 사람은 족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버리라고. 탐욕을 멀리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죠. 나 따라오려느냐? 내 제자 되고 싶으냐? 뭐라? 그런 거 버려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거 다 내려놓으라고. 다시 말하면 마음을 비우라고. 마음을 비운 사람이 만족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목표를 이루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되어진 일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 마음을 비웠으니까. 마음을 비우니까 되어진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날 얻는 소득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더 재미있거든요. 그런 게 참 문제죠. 우리가 좋아하는 건 버리라고 하고요.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하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죠. 그죠? 그죠? 네. 자녀한테 물어보면 꼭 그래요. 자기 부모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기 싫은 건 꼭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죠?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내세를 위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금하고 싫은 것은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이 말을 하지 말랍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은 부끄러움 또는 수치스러운 말이고요. 어리석은 말은 헬라어에서 이 말은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이 하는 어리석은 말을 가리킵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능이 높아요, 낮아요? 예? 지능은 높은데 말하는 거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 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지능은 너무 높은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낮은 사람이 하는 말과 같이 들려요.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이 뭐냐면 시편 14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이나 즐거움, 호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잠언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안다. 여러분들 친구 간에 싸움 일으켰어요? 그건 어리석은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말, 그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화해하게 만들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싸워서 헤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세요. 이런 일이 좋은지 나쁜지 보세요. 이것이 좋다고 느끼면 여러분들 바보라고 그래요. 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이 동감해 갈 겁니다. 잠언 9장 13절 17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말을 한답니다. 도둑질한 물건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공감이 가죠? 도둑질해서 먹는 그거 맛있잖아요. 그죠? 남들 그 속에서 먹는 거 맛있죠?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떡이 맛있어요? 남의 떡이 맛있어요? 내가 직접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어서 만들어서 먹는 떡이 맛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남이 갖다 줘서 그냥 시원하게 편하게 먹는 것이 맛있어요? 그죠? 다 어리석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이마에서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네가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거든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소유물을 삼는 거. 근데 남의 거 도둑질하다가 사기쳐다가 내 소유 삼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편하다. 그것이 행복하다. 그것이 즐겁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바보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 시편 128편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수고한 대로 얻으리라. 네가 수고한 것만큼 네가 얻을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 남의 것 가져다가 내 소유로 삼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꿈꾸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어리석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랍니다. 희롱, 무례한 말, 상스러운 말, 점잖지 못한 농담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7장 5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고 가난한 사람 비웃는 것,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을 비방하거나 희롱하지 마세요. 조롱하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이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고 그거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희롱, 그 사람을 조롱한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과 내가 막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 불뱀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들, 희롱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을 버려라. 왜 버리라고 말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2편 1절 5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간사한 혀로 사람을 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신다. 장막에서 뽑아버리고 땅에서 뿌리까지 뽑아버린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들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게 되면, 원망을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잠언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참소하는 혀는, 험담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말합니다. 말재기는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내게 했다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들이 말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결과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나는 좋을지 몰라도 상대방에는 마음에 상처와 고통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다. 창세기 21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희롱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 모습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보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저 이스마엘 집에서 쫓아내버리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을 희롱하다가 조롱하다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랑해 주었다면 쫓겨나지 않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싸우다가요, 피곤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한 가는 과정 속에서 숫곳에 이르러서 숫곳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다. 우리가 너무 지쳐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라고 말할 때 숫곳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너희 손에 있냐? 너희 손에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우리가 너희에게 먹을 것 주겠느냐? 안 된다라고 비웃고 비방해 버렸습니다. 그걸 참고 견디며 분이엘 지방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또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지쳐있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먹을 것 좀 달라라고 말할 때 그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 지금 너희 손에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왜 너희에게 먹을 것 주느냐? 비웃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브니엘 사람들과 숫곳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결국은 자기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머리숱이 많아요? 머리숱이 적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머리숱이 많아요? 머리숱이 적어요? 적죠. 여리고에서 베들로 올라가는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소년들이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저주할 때 수풀에서 앙금 2마리가 나와서 엘리사를 저주하던 42명의 소년들을 찢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조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조롱할 때는 좋아요. 기뻐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보니까 쾌감이 느껴져요.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열매는 결국 본인이 거두게 되는 때가 옵니다.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멀리하고 살아라. 이런 말들은 멀리하고 살아라. 그 대신 뭐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일과 감사할 조건만 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잘하죠. 그죠? 잘하죠? 대답을 하니 잘하죠? 잘하죠?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감사할 조건이 되어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솔직합시다. 그렇죠? 또 감사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되지. 집에 와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사업장에 가도 그렇고 교회에 와도 그렇고 친구 만나도 그렇고 만나면 만날수록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빵빵빵빵 나가는데 나는 자꾸 막히고 후퇴만 하고 있는데 뭘 보고 감사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래도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것들은 마땅치 아니한다. 그러니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암송 시작. 5장 18절만 시작. 예, 범사에 그것만 알아요?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잖아요. 그 주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사는 거다.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를 초월해서 사는 겁니다. 내 기분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할까요? 6절 시작. 예.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기 때문에, 남을 희롱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비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지. 감사하며 살아가면 이런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돼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 말이 바로 감사하는 말이에요. 일을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일이 잘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일하잖아요. 불리한 조건 속에서 희망이 없는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했잖아요.
결과가 나쁜 일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결과는 다 좋았어요. 넘치고 남았어요. 어려운 일 앞에서 감사하고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과가 좋도록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근심하며 일하지 말고, 염려하며 일하지 말고, 남을 불평하며 일하지 말고, 짜증내며 일하지 말고, 감사하며 일을 시작하면 결과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감사해야만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영혼 구원의 복도 주었어요. 육신의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하는 복을 주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로 끝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더 큰, 지금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그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말은요,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이 꼭 감사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그 환경 속에서 감사만 하며 살아가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은 벗어나게 해줍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때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감사할 때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시작하는 일 잘 되게 할 거고,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줄 거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과 복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니.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며 살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이런 은혜와 복을 너에게 더 줄 거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은 멀리하게 하고, 그런 말들은 금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잘 받아 누리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의 사람이 좋아하고 육의 사람들이 하기를 좋아하는 말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